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게도냐에 머물던 바울은 디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도가 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또 마게도냐에서도 여러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여간 바울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눈물의 편지를 에 대한 반응을 듣고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맞닥뜨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일이나 우리의 상황이 당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일 배후에 어떤 그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해결밖에 없음을 그것을 깨닫고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 어려운 가운데 근심하고 또 여러 가지 분란도 일어나고 문제가 있었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무덤에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이제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마음의 방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로 4절 전반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자신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영접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의 그런 방을 마련하라고, 마음의 방을 만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바울을 밀어내고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불신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방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방을 마련하고 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나와 복음 사역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방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는 쉴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간을 이렇게 정리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간질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불의를 행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연고를 착복했다고 그렇게 헛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거짓 교훈을 가리켜서 율법으로부터 멀어졌다고 그렇게 바울을 비방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돈밖에 모른다. 바울의 가르침은 해롭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아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비난과 비방을 쏟아부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밀어내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마음의 방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들어갈 그런 틈을 이렇게 열어주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이 마음 둘 곳,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 정신을 놓게 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이 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방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나는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않았다. 아무에게서도 나는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고 너무나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세상에는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노라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을 까서 보여줄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우리가 억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편이라고도 불리우는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대적들의 비난이 불화살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던 때에 그가 지은 시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보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리는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들을 쳐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음의 방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거야. 나를 아무리 밀어낸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너희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우리가 베푼 호의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교하잖아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번호를 지우고 카톡을 차단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마음에서 떠나보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안 보고 용서하지 않는 그 감옥에, 내 마음의 감옥에 그를 가다 놓았는데 가만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책망하고 나 자신을 보라고 나 자신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이 마음을 좁게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디도를 보내서 그들과 화해를 요청하는 그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내고 거부하든 상관없이 그러거나 말거나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떠하든지 크게 그들을 향한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속 잘못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크게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4절에 보니까 디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자랑하던 때에도 공교롭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과 정죄는 끊임없이 관계를 파괴하고 마음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먼저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마음에 방을 이렇게 마련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방을 치우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 중심에,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밀어내고 마음을 좁혔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상처, 나한테 갚아준 그런 아픔, 가시, 이런 것만 가득 들어차 있어서 쓸 수 없는 방이 되었던 거예요. 그 방 안에는 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해요. 나도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을 넓히고 그들이 나한테 주었던 상처 하나씩 걷어내요. 이렇게 다 치워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고 나니까 그 방에 주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왕좌에 그 방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해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먼저 마음의 방을 넓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그 말들을 다 소재하듯이 다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평정심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의 방을 마련하니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그들에 대한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이제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칭찬, 그래도 잘한 게 있지. 그래도 그들에겐 이런 열심이 있지 하면서 그들을 다시 신뢰하고 존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든 소유와 아내와 종들과 자녀들을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씨름을 하고 나서 야곱의 이름, 그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의 뉘앙스는 속이는 자, 사기꾼,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이렇게 이 뒷덜미를 잡는 사람, 이런 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니까 사람들의 삶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먼저 형에게 무수한 재물을 보냈잖아요. 그 무수한 재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니까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재물로도 그 감정이 풀렸습니까? 풀리지 않았어요. 형이 400인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오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아가 죽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형을 만났는데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어요. 형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에서도 야곱을 보는데 정말 이 그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서로 목을 어긋맞게 안고 울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내가 변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저 인간은 도대체 변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나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같이 사는 배우자도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아무도 친구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변하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방을 마련하고 주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기 시작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험담했던 사람이 이제 이 모든 그런 상황에서 나를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기쁨의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요.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방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원망과 낙심을 그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티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반대로 밖으로는 아주 이 큰 핍박과 환난이 있고 내적으로는 정말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기도편에 가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잘 움직여서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내지는 않을까? 이 교회가 이걸 통해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거나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안으로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또 모든 종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욥의 어떤 불이나 잘못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욥의 고난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인생의 고난을 만난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결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기뻐하셨어요. 다만 욥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욥이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담은 그것을 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의로워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욥의 고난은 욥이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 자신도 이 욥이 당한 고난처럼 정말 그의 모든 수고가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낙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심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굴욕을 당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디에도 기대거나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낙심했는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가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세 한탄이나 하고 다 소용없어 하고 다 내던져 버렸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소망은 끊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욥이 그런 완전히 절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호소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아프게 하는 일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환경들, 낙심하고 모르겠다 하고 다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은 끝났지만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이야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망, 그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가 바울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디도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로 이끌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가져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와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는데 사람의 낙심을 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소망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치 엘리야의 그 갈멜산 기도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새벽별처럼 우리의 심령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오는데 그 위로는 정말 바울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모든 속상함을 다 씻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로가 오니까 막 오랜 감옥이 싹 해갈이 되는 것처럼 그 위로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바울을 보기 원하는 열망이 그 속에서 일어났어요. 다시는 안 봐. 저런 사람을 다시는 안 봐 하고 밀어냈었는데 그 열망이 일어납니다. 또 이 바울과 불편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 간절함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또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바울을 불신하고 또 이 바울을 비방했던 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실망시키고 그렇게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을 따라
열심을 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일으킨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가서 설득하고 아무리 사람이 사람한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knows no bounds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한계가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마치 정말 이 긴 가뭄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의 단비처럼 아주 촉촉히 내려서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충분히 적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낙심하는 일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갚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잘한 것을 칭찬하기는커녕 못한 것만, 잘못한 것만, 실수만 지적하고 상처를 후벼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원망, 그 낙심 가운데 파멸하기를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낙심 끝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과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또 이 기도를 보내서 그들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할 일을 다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근심과 후회를 통하여서 회개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시면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근심하게 할 정도로 그 내용 자체가 무거운 책망을 담고 있었어요. 여러분, 4세기에 기독교의 교부였던 존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금처럼 귀한 부화와 같은 그런 금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뭐 이렇게 손을 대기만 하면 이게 확 살아나는 마이다스의 손이 있는가 하면, 손을 대기만 하면 망가지는 똥손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그 분야가 달라서 이게 그렇잖아요. 저는 그림이나 만드는 이런 거에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지면 이게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그 입이 황금 입이었어요. 그가 이 상황,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 이것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보냈던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들을 수술대에 누인 아버지의 심정과 같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수술을 받으면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깊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의술이 뛰어났지만 당시의 의술이 어떠했겠습니까? 뭐 마취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차라리 내 몸에 칼을 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이 잘 되고 경과가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가 정말 그들을 큰 근심에 빠뜨렸지만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정말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어요. 편지의 목적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그렇게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찌르면 아픈 그 소리로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내놓고도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편지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결과가 수술이 잘 된 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처럼 너무나도 기쁨의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회개에 이르게 된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은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결과를 만들어내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노심초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큰 상처만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의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양 100마리를 가진 한 그런 부자와 한 마리를 가진 그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일깨우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분노하는 그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책망했어요. 마치 창으로 깊이 심장을 찌르듯이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처럼 쏟아져 버렸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찌르는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그를 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단을 사용하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에 보낸 눈물의 편지가 그들을 회개하게 이끈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편지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회개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눈물의 편지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방을 마련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나단을 보내시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셔요. 딱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딱 들으면 너무 깊이 찌르는 말이라 듣기가 싫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암덩어리가 우리의 몸 깊숙이 자라나고 있는데 수술 메스를 들여서 들이대서 그것을 이 폐를 가르고 꺼집어내야 되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다 퍼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셔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들, 그 자녀들, 이 대상자들에게는 정말 아주 이 나단의 그런 깊은 찔림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오지간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기도하고 또 사람을 보냈던 이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 하나를, 그 작은 일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가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후회하고 또 다시 또 이 반복하고 후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근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이 절망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개로 이끌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똑같은 설교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유대 백성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어요.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한두 사람씩 그렇게 보내시지 마시고 베드로한테 하셨던 것처럼 쏟아부어 주시라고,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보내주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기도하실 거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날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전도가 물티슈 하나 나눠주는 이 작은 행위가 하나님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작은 헌신과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넓어지고 우리가 옹졸함을 버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사람이 알아주지든 알아주지 않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 눈물의 편지로 회개하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큰 고통과 슬픔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의 참상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떨어진 자리, 넘어진 자리,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애통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그래서 일어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